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뜻은 언제나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교는 때로는 존중받고 때로는 억압당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서도 배불에서 억불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대와 정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비록 외형의 불교는 흔들릴 수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중생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믿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불론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억불론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마가다국의 어떤 대신은 불교가 커져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출가자들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으며 오직 탁발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이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간언하였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려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출가자들을 게으르다, 무익하다 하여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세속의 눈에는 출가가 마치 무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수행자는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배척하면 진정한 가르침의 향기를 맡아보기도 전에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이 쌓이면 억압이 되고 억압이 깊어지면 마침내 진리마저 사라진 듯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등불을 온전히 지켜내는 등잔이 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의 무익함만 보고 불법을 억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로다. 오히려 수행자들이 세상의 바른 길을 보여주도록 도와야 하겠다. 이처럼 부처님은 배척과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교가 역사 속에서 배불과 억불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그 가르침이 이어져 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출가하여 스승 곁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도를 닦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구나.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청년의 고민은 마치 주원장이 젊은 시절 출가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원장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절에 몸을 의탁하며 불법의 길을 엿보았지요. 그러나 청년은 이내 고향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싸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마치 주원장이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명나라를 세운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쥔 뒤에는 다시 새로운 갈림길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길은 자비와 평등의 길, 다른 쪽 길은 질서와 통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고, 결국 질서와 통제를 중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곧 주원장이 불교적 소양에도 불구하고 유교 국가 건설을 지향한 모습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바른 뜻을 품고 출발하더라도 세상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원장은 출가와 수행의 경험을 가졌으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불교보다는 유교적 체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참 뜻은 특정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편안히 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 찾은 작은 법의 씨앗은 훗날 세상을 움직이는 큰 뿌리가 된다. 출가의 경험은 짧을지라도 마음에 남은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혼란한 세상에서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원이다. 전쟁을 이기는 힘은 칼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 제도가 변해도 자비와 지혜는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이어진다. 불법은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은 진리이며 배척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비이다. 권세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으나 자비로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울 수 있다. 세상은 배불과 억불을 거듭하였으나 진리는 한 번도 억눌린 적이 없다. 마음속 등불을 지키는 이는 어떤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수행의 길을 떠난다 해도 그 마음에 새긴 자비는 삶의 모든 선택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한 나라의 흥망은 제도의 강약보다 백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유교와 불교,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뜻은 다르지 않다. 진리의 가르침은 억누를수록 더욱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 새 길을 연다. 불교의 참 뜻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불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비와 지혜를 보았고 어떤 이는 형식과 허물만을 보았습니다. 마가다국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장로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 수행자들은 참된 길을 걷고 있으나 일부는 탐욕에 물들어 이름만 스님일 뿐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 불법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출가자를 줄이고 법을 억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장로여, 썩은 나무가 숲에 있다고 숲 전체가 죽는 것은 아니며 탁한 물이 일부 섞여 있다고 강 전체가 마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허물은 드러내고 고쳐야 하되 법 자체를 억누르면 맑은 샘까지 말라버리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치 명나라에서 불교 억제 정책이 나타나고 고려와 조선에서도 유교적 국가 이념 아래 불교가 배척된 과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타락한 일부 승려들을 보며 불교 자체를 비판했고 상소문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불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문제는 불교라는 뿌리 자체가 아니라 그 뿌리 위에 자란 병든 가지였습니다. 가지를 고쳐야 할 때 뿌리까지 베어버리면 그늘과 열매를 모두 잃고 마는 법입니다.
조선 초기의 배불 정책과 언론 활동은 당대의 사회적 필요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가졌지만 동시에 불법이 지닌 자비와 지혜의 등불까지 꺼뜨리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제도를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바로잡아 자비와 청정한 길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수행자를 꾸짖을 수는 있어도 법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일부의 허물이 전체 진리를 가리우지 못하듯 구름이 해를 가려도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를 바꾸어 불법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자비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은 종교를 제어할 수 있지만 진리는 권력조차 제어한다. 청정한 수행이 무너지면 비판이 일어나고 비판이 지나치면 억압이 싹튼다. 숲에 병든 나무가 있다고 숲 전체를 베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불법은 억제할수록 더욱 깊은 뿌리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다. 참된 가르침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잡이다. 불법을 향한 비난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불법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한 시대의 억압은 진리를 잠시 감출 수 있어도 다음 시대의 자비를 막을 수는 없다. 수행자의 청정은 법을 빛나게 하고 수행자의 타락은 법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빛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불교를 억압한 시대도 있었지만 불법을 꺼뜨린 시대는 없었다. 사람은 제도를 바꾸어도 마음속의 갈망은 진리를 찾는다. 불법을 배척한 것은 시대의 선택이었으나 불법이 살아남은 것은 중생의 선택이었다. 참된 진리는 억압 속에서 더욱 빛나며 자비는 비난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가자들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다. 이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배불, 불교를 향한 첫 번째 비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식만 보고 수행자의 본뜻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비판이 커지자 어떤 지혜롭지 못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가자가 많으면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 승려의 시험과 기록을 없애고 불법을 크게 억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억불, 제도적 억압이었습니다. 제도를 없애면 불법도 사라질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절을 허물고 불교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척불, 철저히 제거하려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슬퍼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불법을 외형으로만 본다. 그래서 비판하고 억누르고 마침내 없애려 한다. 그러나 진리는 집이나 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자비와 지혜로 살아있다. 집은 허물어져도 마음은 허물어지지 않고 제도는 사라져도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줌 흙을 손에 집어드셨습니다. 누가 이 흙을 없애려 해도 다시 대지 속에서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불법도 또한 그러하다. 비판과 억압과 제거 속에서도 중생의 마음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자비의 길은 다시 피어난다. 형식을 비난해도 마음속 자비는 비난할 수 없다. 제도를 억누를 수는 있어도 진리의 숨결은 막을 수 없다. 절을 허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 신심은 허물 수 없다. 불법은 기록에 있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에 있다. 억압은 잠시 법을 감출 뿐 진리를 없애지는 못한다. 불교를 비판하는 입은 많아도 불교의 향기를 없앨 수 있는 손은 없다. 제도를 없애려는 힘이 강할수록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 배척은 불법을 줄이는 듯하나 오히려 법의 빛을 더 선명히 드러낸다. 억압은 불법의 꽃을 꺾을 수 있지만 뿌리까지 없앨 수는 없다. 척불의 칼날은 절을 무너뜨려도 중생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길은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는 억누를수록 더욱 깊이 뿌리내린다. 불법은 권력의 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에서 빛난다. 제도는 사라질 수 있으나 깨달음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로서만 길러진다. 불교의 참 뜻은 절과 제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다. 배부럭 불척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등불. 바람은 등불을 흔들고 사람들은 형식을 꾸짖는다. 배불의 소리, 그 입은 크지만 자비의 향기는 더 깊이 번진다. 권력은 제도를 억누르고 승시와 도첩은 사라진다. 억불의 칼날, 그 빛은 날카로우나 진리의 숨결은 막히지 않는다. 마침내 절마저 허물려 하나. 척불의 손길은 무자비하나. 허물어진 돌 사이에 남은 흙에서 새싹처럼 불법은 다시 피어난다. 부처님 말씀하시니 법은 기록에 있지 않고 집과 제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생의 마음속 자비가 곧 진리니 억압이 깊을수록 더 빛나느니라.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등불,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길. 배불과 억불과 척불의 시대에도 부처님의 뜻은 오늘도 살아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